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우신 평강의 가득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날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신 주님 만나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청년님 예배 주관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를 깊이 영접하며 감사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환상 8번째입니다. 스가랴 환상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환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처음 시작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요. 말씀이 무엇으로 임합니까? 환상으로 임합니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서부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전하셨대요. 여기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환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특별한 방법은 교회가 이제껏 누려왔던 복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방법 말고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그냥 모두가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있는 것에선 있는 것만 나오는 세상, 거기에선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슬픔에선 슬픔만 나올 뿐이에요. 애통함에선 애통함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셔요.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환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되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환상을 보는 사람,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정말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환상을 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환상, 저나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간절하게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봐왔어요. 8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환상 어떤 걸 봅니까? 스가랴가 본 것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2개의 산이 있습니다. 놋산이에요. 구리산 2개, 큰 산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 병거 4개가 나옵니다. 병거 4개가 나오는데 그 병거 4의 말들이 각각의 말들이에요. 흑색, 백색, 홍색, 그리고 어룽어룽한 말들이 묶여있는 병거가 쭉 하고 2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 환상을 봐요.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분명합니다. 병거는 늘 힘이에요. 그리고 병거는 위협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보시면 거기 배너, 메살라, 여러 지역에서 나온 그 전차 모는 사람들이 나오죠. 병거는 그런 겁니다.
병거 그러면 전차 전쟁에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꼭 병거가 전쟁에 쓰지만은 않아요. 뭔가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폼 잡은 병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가 정말로 전투용 병거인지 아니면 왕이 타는 위험 갖춘 화려무쌍한 병거인지 그 구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두 개를 다 합쳤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환상이니까요. 병거가 어마어마한 병거가 옵니다. 힘과 권세, 위험이 가득한 병거가 말들에 끌려서 지금 나와요. 말들은 건장한 말들입니다. 색깔은 각각이지만 모두가 다 건장해요. 여러분들 말들이 나올 때 힘있게 나오죠. 투레질이라고 그러나요? 툭툭 이러면서 나와요. 그리고 발을 탕탕 튕기죠. 박자가 여러 가지 박자로 말들이 걷습니다. 트로트라는 것도 그 박자예요. 말들이 트로트죠. 트로트 박자는 모르겠는데 투투투투 하고요. 현대차 갤로퍼라고 있어요. 그 갤롭이라는 게 말이 걷는 방식입니다. 탕탕탕탕 치면서 나와요. 어제면 날씨가 좀 추웠으면 여기서 김도 막 나왔을 거고 투레질 막 하면서 말들이 그렇게 멋지게 지금 4개의 병거가 힘과 위험을 갖춘 게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구리산입니까? 무슨 아름다운 산 아니에요. 구리산입니다. 구리로 만든 거대한 산 사이에서 나와요. 스가랴는 그걸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왜? 2개의 구리 기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리 기둥을 본 사람들도 있고요. 전설처럼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기둥은 얼마나 크냐 하면요. 높이가 한 8m, 18규빗, 그리고 그 둘레가 12규빗. 12규빗 되면 한 얼마쯤 되죠? 한 5m. 둘레가 5m니까 파이 빼고 나면 지름이 한 2m 좀 안 되려나요? 2m 그리고 한 8m가 되는 구리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그냥 나무에다가 속에다가 무슨 얼기설기 만든 다음에 구리판으로 싼 게 아니에요. 구리를 부어서 만들었답니다. 8m, 2m 폭, 지름 2m 되는 구리 기둥을 어떻게 만들까? 모르겠어요.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 금속공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끓는 물 부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식는 속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뭐가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신라시대 에밀레종 만들 때 큰 범종을 만들 때도 그냥 그 틀 만들어 놓고 쇠물 부어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갈라지고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요. 대단한 기술을 제공한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이 그 거대한 기둥 2개를 만들었어요. 누구의 부탁으로? 솔로몬의 부탁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당시에 유명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요. 그리고는 높이 8m, 지름 2m의 기둥 2개를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범 하고 세워놓습니다. 온갖 성류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그물로 장식된 기둥 2개가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갈 때마다 그 위험, 그 힘, 그 능력, 그것 앞에 마음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처예요. 주는 이 땅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서 다스리셔요? 여호와는 성전에서 다스리셔요. 성전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 거대한 구리 기둥 8m, 2m짜리 기둥 2개처럼 안정감 있게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을 때요, 구리 기둥 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위엄과 능력, 그것은 분명히 이건 성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앞에는 그 어마어마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구리 기둥이 있었어요.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스가랴가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과 지어야 되는 성전에는 아마도 이만한 구리 기둥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요. 주머니에서 나올 게 뻔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만한 구리 기둥을 세울 수 없죠. 자기들은 알아요. 우리 기둥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솔로몬의 기둥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환상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 솔로몬의 2 기둥도 비교할 수 없는 산이 그 기둥으로 섭니다. 누구라도 알아요. 이건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구리 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이 환상이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처소 그 하늘에서요 이제 그 병거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전에 보았던 환상 3번째 그런 이야기 들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혈기 있는 자들,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성소 거룩한 성소에서 이제 일어나신다 하라 하였더라. 일어나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일어나는 걸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늘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에서요, 그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십니다. 주가 나오시는 이 환상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와요. 거기까지 보고도 꽤 괜찮은데 싶은데 더 알고 싶죠?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궁금해요. 몇 가지, 한 3가지만 더 이 환상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뭐냐고 묻는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이에요. 가로되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즉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지금 여기 나가는 네 병거는 뭐라고 설명해요? 하늘의 네 바람이랍니다. 이 병거는 바람이래요. 아니, 병거라고 그러더니 바람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셔요. 듣고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병거들이 나가는데 이건 바람이랍니다. 이건 하늘의 루아크래요. 루아크는 성령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고요, 영입니다. 루아크 하는 것처럼 숨결이기도 해요. 바람, 숨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있고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있고, 밑바탕에 있는 뜻은 바람, 숨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병거는 뭐예요? 이 병거는 바람입니다. 이건 하늘의 바람이에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병거는요, 이 병거는 하늘의 바람, 이건 바람처럼 빠릅니다. 애굽의 병거가 빠르다고 하지만 여기 하늘에서 나오는 이 바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옵니다. 주의 위엄과 권세가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머뭇거리지 않으셔, 주저앉지 않으셔. 그 병거는 하늘의 바람 급속하게 옵니다. 두루마리를 쏘아 던지시듯,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빠르게 그 위엄과 권세가 달려옵니다.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은, 그 달려오는 바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4개의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그 루아크가 바람 말고 숨결이라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을 약간은 좀 만화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거가 나오는데 나오는 건 바람입니다. 이건 숨결이에요. 누구의? 여호와의 숨결입니다. 만화는 이런 거겠죠. 여호와,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바람이 코에서 입에서 확 나오셔요. 나오시면 여기 이 병거가 가고 있는데요, 이 병거는 바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부르시는 거죠. 이 병거가 나갈 거예요. 이 병거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여호와의 숨결, 그 숨결과 끊어지지 않는, 늘 함께하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병거가 가는 곳, 이 바람이 가는 곳에는 주의 숨결이, 주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바람이 있는 곳은 주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병거는 하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또 뭐라고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 섰던, 온 땅의 주 앞에 모셔 섰어요. 그러니 이 바람은 무엇을 이룰 겁니까? 온 땅의 주의 뜻을 이룰 거예요. 모셔 선다, 섬긴다는 거죠. 주의 뜻을 섬깁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엄과 능력, 그 바람이 급하게 주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온 땅의 주님 세상에 두루 나가게 될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3번이나 두루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 두루 다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땅에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려는 능력이요, 멈출 수 없어요. 이 말은, 이 바람은, 이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이 힘은요,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 가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오셔요. 이제 땅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건 그 급하신, 그 빠르고 그리고 힘있는 온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요? 온 땅에 지금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4 병거를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그 병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니까 이제 온 땅에 빈틈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주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장한 말입니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의 숨결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셔요. 지금 그곳에 계셔요. 내 삶의 이 구석진, 이 귀탱이에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셔. 여기는 내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셔. 여러분들의 검은 계획이 딴 데 몰라도 나는 이 구역의 제왕이에요. 그 말은, 그리고 그 병거는 저 밝은 동네 어디를 다닐지 모르겠지만 내 후미진 이 삶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 그 생각 접으셔요. 그리고 너무 슬퍼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 생각도 버리셔. 온 땅에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 두루 다니라 합니다. 그러니 봐라, 온 땅에 두루 다니자니.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보아야 되는 환상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환상이고, 이 시절에 주의 뜻을 따라 정말로 이 땅의 빛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려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보아야 되는, 그리고 들어야 되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아셔요.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그때도 말들이 나왔어요. 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왜? 뭔 일이 일어났나 보러 갔어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십니다. 이제는 병거가 갑니다. 힘과 능력으로 전지하셔요. 전능하셔요. 그러니 급한 바람처럼 그 일을 당연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숨결입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살리시는데 그 능력에 한이 없으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분은 이 땅에 자기를 몽땅 다 비우고 오셨지만 주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자, 또 하나 보셔요. 그 다음에 오늘 환상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6절입니다.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두 개는 말 둘이 끄는 병거 둘은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북으로 남으로 갔는데 서랑 동은 왜 안 갔는지 궁금합니다. 7절에는 두루 다닌다고, 사방을 다닌다고 그랬어요. 병거 넷이 의미하는 바는 그겁니다. 늘 사방, 온 세상을 다 다니는데 왜 북에 둘, 남에 하나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리살에서 나오는 그 병거, 하나님의 바람, 전지전능하심과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는요, 맞춤형입니다. 북쪽으로는 둘, 남으로는 하나가 갔어요. 이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춤형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북으로 둘, 남으로 하나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서쪽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 거기서 오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동쪽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 사람 살지 않아요. 거기 길도 없어요. 거기서 적들이 올 일도 없고요. 뭔가 힘들게 만들 만한 건덕지가 동쪽에 없습니다. 서쪽도 없어요. 문제는 항상 북쪽과 남쪽입니다. 왜 근데 북에는 둘, 남에는 하나입니까? 남쪽에 있는 큰 힘은 애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을 때쯤 애굽은 자기의 전성기를 지났어요. 람세스 3세, 피라미드 만들고 어마어마한 힘을 떨쳤던 그 시절을 지났죠. 부유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은 그냥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만큼 풍요롭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치고 받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남쪽으로는 하나면 됩니다. 북쪽은 얘기가 달라요. 북쪽은 늘 끓는 가마예요. 부글부글합니다. 아수르가, 그 다음에 그냥 순식간에 바벨론이, 그러고 났다가 메데와 바사가, 그러고 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렉산더가, 로마가, 늘 이스라엘 북쪽, 그 북쪽이 문제였어요. 북쪽은 자기들이 힘을 가질 때마다 늘 남쪽을 치고 옵니다.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북쪽은 늘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반역하는 일들이 늘 그 북쪽의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북에 병거 둘을 보내시는 거예요. 남쪽에 하나, 동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요.
온 땅을 두루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의 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확 다 던져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하나하나의 문제, 하나하나의 간구와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그 아픔을 몽땅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대요. 이 얘기는 그냥 알아서 한 번에 넘치도록 주면 늘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넘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만병통치약을 휙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께서는 우리의 아픔 하나하나를 싸매시고 치료하는 분이셔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상 가운데 보셔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요, 내 아픔과 내 필요 그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셔요. 이건 뭐가 달라집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만병통치약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있죠. 얼마 전에는 뭐 팬데믹이 왔을 때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 백신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고마워요. 뭐 그렇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것과 내 삶의 아픔의 자리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그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향한 그 고마움과 감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인격적이에요. 이건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고요. 그냥 감사는 인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 온 땅을 다니시며 구원하신다는 거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그 영광과 권세, 능력에 훌륭하시다고 엄지척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삶에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스리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아픔을 싸매고 계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내 삶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냥 기초가 꽝 하고 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구리산에서 그 병거가 나옵니다. 하늘의 바람이요, 온 땅을 다스리는 자, 온 땅에 주님을 섬겼던 그 바람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온 땅을 두루 다녀요. 그러나 그 바람은, 그리고 그 병거는 북으로 둘, 남으로 하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셔요. 그때 문제를 아셔요. 지금 내가 뭐가 아픈지 아셔요. 주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가장 좋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영원하시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셔요. 영원하시니까 내 아픔이 뭔지 아시고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시니까요, 내게 좋은 게 뭔지를 아십니다. 주는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들 이 환상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보여준 환상 조금 이상한 거죠. 8절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외쳐 내게 가로되 북방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북방으로 갔어요. 둘이 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요, 벌써 시원케 했답니다. 뭔가 완성된 완료의 이야기예요. 마음을 시원케 했대요. 누구의 마음을? 내 영을,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읽는데요, 개역 개정을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안식케 하였느니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도요 좀 나뉘어져요. 여호와 내 영을 안식케 했다, 시원케 했다 나눠지는데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마음이, 주의 영이 안식하신 거예요. 잘 쉬시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쉬셔요. 왜? 일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일을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쉬고 안식하고 시원하신 겁니다. 이 일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어떻게 하셔요? 안식하셔요. 좋았더라. 뜻대로 이루어지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그 혼란의 땅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땅을 고쳐내셔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그리고 어떻게 하셔?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오셔요.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쉬시고 시원하신 그곳으로 사람들을 부르셔. 아담과 하와를 에덴 그 기쁨의 동산에서 주와 함께 안식하게 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 이 세상의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완성되어 좋고 완성된 그날 주는 안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오늘 이 환상이요. 주가 안식하시는 날이 이미 북쪽에서는 이루어졌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할 겁니다. 근데 잘 보셔요. 여기 있는 이 안식, 이 평안은 내 영의 안식입니다. 주의 영의 평안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뭐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환상 넘버 1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세상이 평안하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얘기를 듣고 홍마를 탔던 그분,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언제까지 평안해야 합니까? 여기 세상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뭐요? 내 영의 평안, 주님이 주신 안식,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그리고 혼돈 그것이 있었을 때도요. 세상은 아마 흑암과 혼돈으로 평안했을 겁니다. 깊은 어둠 그리고 혼돈으로 세상은 조용했어요. 세상은 평안합니다. 여기 첫 번째 환상의 평안이라는 게 뭔지 잘 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안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평안과 다른 일을 하셔요. 정반대의 일을. 그죠? 여기는 혼돈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질서를 잡아가셔요. 어둠이 있어요. 빛을 만들어 가셔요. 여기에는 그 깊은 혼만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셔요. 세상의 평안이요. 세상은 평안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어쩌면 악하고 슬프고 죽어가는 평안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이시려는 건요. 내 영의 평안, 주가 만드시는 세상의 그 평안과 그 안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어떻게 갔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평안 따라가지 마셔요. 세상의 평안에 머물지 마시고 주의 영의 평안 그것들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 안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평안 안에서는 여러분들 거기서 평안히 안식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세상의 평안에서 벗어나시고 또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그 길이 뭐예요? 이 주가 오시는 환상을 바라보며 성전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성전 짓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세상 가는 데로 가면 좋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하는 거에 나도 좋아요 누르고 사람들이 좋다고 아멘 하는 것에 나도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아멘들을 안 하셔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아멘들을 많이 하셔요. 좋아요 누르시죠.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뭘 좋다고 요즘 얘기하셔요?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뭐에 좋았다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음식, 그 관광지, 아니면 그 연예인, 아니면 그 예능 거기에는 좋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달리 말하는 여러분 뭐에 좋았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에 좋았다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아요라고 아멘이라고 누르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평안에 그냥 우리를 따라가고 좋은 세상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내 영의 안식, 내 영의 시원함이 이미 북쪽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셔요.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왔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또 나왔으니 또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환상,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평안 말고 내 영의 안식, 그 역사가 북쪽에서 이루어졌어요. 북쪽에서만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나오고 이제 두루 다니니 또 이루어질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이 이루어질 겁니까? 여호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북쪽에서 8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 1절에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시죠. 이제 나오고 이제 또 그것들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두루 다니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입니다. 어제 그 능력이 임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어쩌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스가랴에게 보이셨던 이 환상,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마지막 때에는 한 말씀으로 얘기하셔. 한 계시가 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셔.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의 제일 앞에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말씀 하나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환상의 마지막에 서면서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 어쩌면 온전하고 그리고 어쩌면 더 뜨거운 환상, 그 환상 하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구리산, 그 성전, 그 처소에서요, 그 위엄과 권세로 나오시는 이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분이라 했어요. 우리가 독생자 그분,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분. 숨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나오죠. 급하게 나옵니다. 강력하게 나옵니다. 임재하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어쩌면 매맞고 찢기고 그리고 상처투성인 주님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보는 그분은요, 대속의 주님,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 우리의 삶 깊이 오십니까? 예, 우리가 다 압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 세상의 구원자는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셔.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예, 내 삶을 다스리는 이가 되셔. 그래서 나는 그분께 그냥 세상의 주관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내 구주, 내 주님, 내 사랑에 대한 내 충성과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환상은 뭘까?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은 뭘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실까? 스가랴처럼 보이시는 이 환상 우리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정말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보다도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보게 되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주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럼 스가랴서 같은 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디테일을 놓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뭔들인지 다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여기 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보는 주님입니다. 앞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보셔. 그 능력을 보셔. 그 두루 다니시는 능력을 보셔.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셔. 세상의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움직임, 그 다른 움직임들을 보셔.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쫓아가는 길에서 아니 이 주의 평안, 이 주가 주시는 안식, 이 주님 기뻐하시고 시원한 이 길로 걸어가십시오.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어렵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환상을 보는 사람들, 가로막는 병거들 거기에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셔요. 그 길 따라가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지 마셔. 세상의 좋아요에 목매지 마셔. 여기 주를 향한 좋아요, 주를 향한 아멘을 외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병거 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후회가 몰려옵니다. 애굽의 병거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불평이에요. 그리고 후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후회들을 하십니까? 왜 불평하고 왜 후회합니까? 다른 병거들을 보기 때문이죠. 다른 병거들을 보기 때문에 애굽의 빠른 병거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요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불평스러워요. 내가 그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왔어요. 그죠? 괜히 왔다고.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보아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산 가득히 우리를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거 보기 시작하면 불평, 후회 더 이상 없습니다. 환상으로 보이셔요. 어제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와 그 사환이 보았던 그것보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은요, 주의 위엄과 권세, 그 귀하신 은혜,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로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주셔서 우리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내 앞에 보이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를 따르며 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후회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를 바라보는데, 내가 주님 보고 있는데 내게 무슨 불평과 후회가 있습니까? 내게는 감사만 나올 뿐이요, 내게는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주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거 대신에 환상을 보셔. 두려움으로 불평과 후회하지 마셔요.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결단으로 더 뜨거운 눈으로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병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꼼짝 못하고 머물러 서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고양이들이 쥐 앞에, 틀렸네요. 쥐들이 고양이 앞에 서면요 도망가야 되죠. 하지만 두려움에 꼼짝 못합니다. 누군가 명해야 돼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두렵죠. 이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가고 싶어요. 못 가요. 꼼짝 못합니다. 왜? 갔다가는 노래 못한다 소리 들을 것 같고, 무서운 권사님 있는 것 같고,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서워요. 꼼짝도 못해요. 찬양팀 못 가요. 그죠? 못 가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만 그런지 아시죠? 내 이웃들에게 내가 밥 한 끼 사러 못 갑니다.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 못해요. 오해받을까봐 두렵고요. 그리고 괜히 또 가서 내가 할 말 없고 뻘쭘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멈춰 있는 거죠.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자유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발에 묶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짓누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두려움에 꼼짝 못하는 거죠. 병거들 보면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명하여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치신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보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려. 나를 따라오라고. 내 주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내가 두려움 가운데도요, 내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환상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의 병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 주저앉는 거예요. 하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나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꼼짝 못해요. 슬픔은 꼼짝 못해요. 공부하기 싫고요. 성실하게 살기 싫습니다.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고 그냥 관두고 말자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건 늘 그래요. 하지만 내 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의 말씀이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때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갈 거예요. 내가 짓눌려도 갈 겁니다. 환상, 계시가 필요한 시절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세상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 보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 때문에. 사랑과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주가 보이면 내 안에 새 사랑과 그리고 새 소망이 나와요. 그거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거, 세상의 병거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는 일 멈춰버립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산지를 점령하러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점령하던 일 손 놓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하자. 왜? 철병거가 막아놨어요. 그러니 못 간다고 포기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시던 선한 일들 멈추지 마셔요. 철병거 나왔다고, 그리고 앞에 가로막는 산들이 거대하게 나를 막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멈추지 마셔요. 여기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넘어뜨리지 못할 벽 없어요. 건너가지 못할 산 없습니다. 큰 산아, 너 수르바벨 앞에서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세상의 병거 보면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나오는 병거들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에 두려움 없이 더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환상 8개는 몽땅 다 그 이야기예요. 환상이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죄는 떠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주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 8개의 환상이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입니다. 이 땅에서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주님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 때마다 와서 주님 이야기하고 왜 십자가 이야기합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좀 딴 얘기하면 좋잖아요. 무슨 블랙핑크 얘기도 좋고 뭐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왜 맨날 십자가 얘기합니까? 왜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정말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 세상과 달리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좋아요와 우리는 다른 좋아요를 외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아멘과 다른 아멘을 외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남들과 달라서 뭐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고 그 삶이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살아갈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어간 아직 환상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빛과 그 산 위의 동네의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이 환상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앞에서 정말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게 보이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오셔서 북으로 남으로 살피시듯 내 삶을 살피시는 그 은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이루시는 것, 그것들을 정말로 선연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 두려워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안식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우신 생명, 주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